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5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을 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물론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옆에서 제자들도 함께 들었으나 제자들에게는 더욱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완고하고 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 완고한 자들이 쉽게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거를 막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실족했어, 저 사람이 나 실족시켰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기분 조금 상하면 실족시켰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막 자기 위주로 갖다 적용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실족한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물론 이제 같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왜 실족하느냐 전체 맥락에서 한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죄인과 세리들, 그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여 동료가 되었다고 바리새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막 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실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잘못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세리들을 막 무시하고 그들을 막 모욕하고 그들 자기들 공동체 안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죄인들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온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준 게 실족한다. 그게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진리를 왜곡한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이 5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의가 어떤 건지, 의는 내가 스스로 율법을 쌓아서 가질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것.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의를 얻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로 가야 되는데 실족이 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예?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그런 의미의 실족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이 본문이 그래도 좀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이런 거 자꾸 잘 적용하잖아요. 예? 예.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해서 한 사람이 실족하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맥락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 적용을 해야지. 잘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자, 잘못된 율법 교육에 대한 경계예요. 잘못된 신앙 교육에 대한 경계. 잘못된 진리 왜곡하는 경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100%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위대한 신학자, 뭐 세계적인 신학자, 우리가 지금도 초기 교회 어거스틴의 신학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2000년 전 사람인데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완벽하냐? 그렇지 않죠. 아구스티누스의 이 신학이나 그의 삶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왜곡된 혹은 좀 부족한 그런 신학적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등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예, 완벽할 수 없으나 그러나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예.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그럼 누구죠? 작은 자가 나사로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집에 나사로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존경합니까? 대우해 줍니까?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놓고는 그렇게 무시하지 않지만 우리는 나사로보다는 나사로가 동냥했던 부잣집 그 부자를 우리가 더 인정하고 더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더 눈여겨보지. 나사로처럼 정말 절대 의존, 하나님 도움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왜? 무슨 얘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나사로의 삶이 정말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고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삶이고 정말 성공하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면 나사로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우리는 대우해 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존경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여러분 누가 더 간증자가 올라오면 누가 더 인기가 많아요? 나사로 같은 사람이 간증한다고 하면 거기 몇 명 없어요. 근데 나사로가 동냥하던 그 부자가 와서 간증한다고 그러면 거기 사람들 때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뭐냐면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냐는 거잖아요. 내 신앙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부자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동냥하던 그 부자가 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걸었던 신앙의 길, 그 사람의 간증을 내가 거기서 아멘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음부 가는 거예요, 음부.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차라리 빠지라는 거예요. 예. 왜요? 그게 그만큼 무서운 거니까. 무서운 거니까. 내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스스로도 실족하게 하거든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시키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자신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그것을 별것 아닌 삶으로 살지 말고, 그 오직 은혜밖에 없는,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그 삶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 탄식하지 말고 자신을 너무 처량하게 나는 믿음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삶인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달으라는 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그들이 지금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서 나라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였는데, 나라가 얼마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나라가 잘 살겠어요. 일하지 않아도. 막 병자들 막 다 이렇게 일으키는데 나라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심지어 막 죽은 자도 막 살리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속마음에 하자려고 예수님이 막 다 버리고 쫓아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생명으로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삶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러나 전혀 어떤 면에서 전혀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잖아요. 여자들이 실족한 제자들이 없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가 하나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음, 음. 그때 그들이 그 영광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잖아요. 그 영광의 삶을. 예.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니, 그 미리 예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마. 너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영광의 삶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광의 삶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실족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계속 와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좋은 길 아니다. 막 이렇게. 그게 여러분 철로역정의 이야기잖아요. 철로역정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실족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와가지고 막 유혹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도성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자, 2가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실족당할 때 그 제자들을 실족해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실족해 하는 그 사탄, 즉 우리가 실족당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나사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해서 이 길이 아닌가? 내가 다른 길을 걸어야 되나? 이런 거. 내가 진리 안에서 목회하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교회 목사들 무시하잖아요. 그런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져 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지금은 주님이 약속하신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지 않으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분명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내가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신 것처럼 우주적 홍수 심판 아래에 나의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옛사람이 연자맷돌을 메고 빠뜨려 버리고 자꾸 떠오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렇게 실족했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무시했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조롱하고, 믿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 율법으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의를 쌓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해서 껴주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꾸 이제 내가 이미 그런 옛사람은 이미 내가 처리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자꾸 떠올라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지.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죠. 자꾸 떠오르지 못하도록 연자맷돌 목에 메어가지고 저 바닷속에 쳐넣어서 못 나오게 하라는, 못 나오게. 우리는 이미 우주적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홍수의 심판을 받아 우리는 이미 장사 지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할 때 우리는 이게 진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 내 힘과 내 열심과 스스로 얻으려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와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중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신 사는 거면 열중시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대신과 함께예요. 항상 성경은 대신과 함께예요. 그분이 오늘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데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주님의 열심으로 나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죠. 그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계속 적용하게 되면 그게 진리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적용이 필요해. 우리는 믿음의 적용. 근데 바리새인들은 믿음에 적용한 게, 은혜에 적용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자,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늘 경계하는 거예요. 나도 스스로 실족할 수 있고, 또 내가 실족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실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늘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이 생명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늘 잘 갈 수 있도록 조심하되,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몇 번이요? 하루에 7번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이 와가지고 회개했어. 근데 또 죄 짓고요. 이걸 한 달에 7번 한 게 아니고 하루에 7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게 지금 어이가 없는 거죠. 회개하고 나가서 또 잘못하고 와가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이 7이 숫자 7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7은 완전이에요. 완전. 하루 종일 그 일 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여러분 하루 7번 회개하는 나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는 용서하는 자로 적용하는, 여기 용서하라고 그랬지 하루에 7번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회개하거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받아들여라. 바리새인들처럼 정죄만 하지 마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미리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미리. 나중에 다 이렇게 바뀌면 받아들일 게가 아니고,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영혼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꾸실 것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사도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제자들은 여기서 믿음을 더해달라. 믿음을 더해달라. 믿음이 자기들의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야. 믿음이 내 것이라면 믿음은 더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게 아주 작은 믿음이라는 의미보다는 왜냐하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교정으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작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겨자씨처럼 내가 아주 작은 존재, 그게 나사로잖아요. 그죠? 그런 나사로처럼 내가 아주 작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 같은 존재가 가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겨자씨잖아요. 내가 완전히 작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하니까 주님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로, 그게 나사로잖아요. 나사로 제일 작은 자네요.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도움 말고는 없어요. 그의 재산은 그가 가진 전부예요. 그래서 줄 게 없으니까 그의 병든 고름을 개들에게 주잖아요. 개들에게 뭐라도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개들에게도 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자, 그게 겨자씨죠. 그 겨자씨가 라고 하는 존재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비록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존재, 힘없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라는 게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역사? 사망의 바다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존재예요. 내 삶이 마치 사망의 바다처럼 그런 삶의 환경인데 나는 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겨자씨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전부인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사망의 바다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나무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희들이 얼마나 작으냐 크냐, 부자냐 가난하냐라고 너희들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 물론 이게 그 믿음이 겨자씨만하다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 누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그 의중이 뭔지를 파악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일 하게 해주세요. 더 큰 일 하게 해달라고 지금 왜 여러분 제자들이 얘기하겠어요? 네? 더 많은 상 받으려고. 내가 더 많은 일 하게 해주세요. 네? 내가 더 위대한 일 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그런 능력을 더 달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일을 잘하게.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선교도 하고 막 구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의중이 뭐냐? 그 의중이 뭐냐 이것이. 예, 예. 이 의중이 바리새인들의 의중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예,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 땅에서 보상받기 위한 그런 삶을.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상 받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똥점 물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도 높아진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니까 나는 이 땅에서도 높은 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 이제 상석에 앉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절대 의존하니까 주님이 다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뽕나무를 뽑아서 내가 바다에 던진 게 아니고 바다에 심은 게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 두 가지를 못 하는 거잖아요. 뽑는 것도 못 하고 아니 바다에 어떻게 심어요? 그러니까 나무 죽이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는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바다에 뽕나무 심으면 뽕나무가 삽니까? 어떻게 바다에 심는데 뽕나무가 살아요? 죽죠? 뽑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해요. 근데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뽑으신다는 거예요. 뽑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땅에서 우리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뽑아낼 수 있나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나요? 우리를 모든 어둠과 저주와 모든 실패와 모든 질병과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나요? 뽑으신다는 거예요. 뽑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뭘 심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바다는 다 뭐든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현재 나의 삶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일이나 나의 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상황은 거기서 뭔가 하나라도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 가지고 제대로 크겠어요? 뽕을 수확을 하겠습니까? 다 죽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근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예요. 심으셔서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성공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저주 같은 토양에서 내가 해방되고 불가능한 바다와 같은 상황에 내가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승리, 자기 영광이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해서 하신 거지. 네가 수고했다고 해서 어느 주인이 일하고 돌아온 종 고생했으니까 빨리 씻고 여기 와서 밥 먹어라. 주인이 내가 밥 차려놨다.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야, 나 배고프니까 빨리 밥 차려. 이렇게 하지. 그 말은 이중적인데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자, 이중적이에요.
첫째,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둘째로 이 말은 뒤집어 읽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익한 존재가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무익한 남편이야. 내가 무익한 부모야. 내가 무익한 성도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나는 쓸모없고 나는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그죠?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 본문.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하시는 거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래 여러분, 오늘도 누가 사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가 뽑혀져야 되는 상황, 나는 거기서 나갈 수 없어요. 주님이 뽑아내십니다. 내가 심겨진 이 상황이 도저히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나가고 싶으나 나는 할 수 없고,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이 건져내시고 뽑아내시고 옮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다와 같은 것이어서 무엇을 해도 다 죽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살게 하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내가 나다로와 같고 무익한 종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기운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